이번 송회가 저기는 두 가지 의미에서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선친께서 감리교 목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감리교에서 컸고요. 서울 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의 성결교단에서 12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오면서 장로교단에 들어와서 청빙을 받아와서 이제 아마 한 25년째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 교단을 경험했지만 성결교단에서 공부한 거, 목회한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결교단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신일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이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를 과하게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데, 사실은 제 목회 사역 중에 김신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참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할 일이라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기대하시고 여러분 유니온교회가 신앙생활 하시는 일에 참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리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여기로 올 때 제 아들이 에드먼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서 에드먼턴을 경유해서 왔습니다. 토론토에서 한 영상 섭씨 영하 한 4도 6도 이 정도 날씨였는데 에드먼턴에 오니까 마이너스 한 3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비행기 타고 밴쿠버 오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영상 28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곧잘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자기 생애를 소개했고, 또 모세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한 유리 바다와 같다가도 북쪽 헬문산 해발 2850m가 됩니다. 그곳에 여름에도 흰눈이 덮여 있는데 거기서 찬 기류가 형성이 되어져서 지중해 수면보다 무려 200m나 낮은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려오면 무서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듯 바다와 같은 우리네 인생의 삶의 뜻밖의 어려움과 인생의 풍랑이 예고 없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과정 속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정체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함께 살피면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운 때를 우리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밤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풍랑이 찾아왔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그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 지식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그때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큰 비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삶에 예고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곧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려울 때 믿음의 얘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할 텐데 믿음 없는 소리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염려, 걱정, 불신앙 그런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면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상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닫더라고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믿음의 방식을 이야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돈이 일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사명과 비전이 일을 결정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거기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해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다. 그건 산수 배운 정도의 수준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앞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 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만일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믿음을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과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속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봐라,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 거고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왕이 벌벌 떨고 군대 장관들이 다 숨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다윗이 그 모습을 봤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자청해서 나가고 골리앗을 거꾸로 뚫리는 놀라운 승리를 저가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현하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믿음 다 놓치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찾아온 풍랑,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나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네가 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죠. 오랜 세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나이가 많아지더니 이상해졌다고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거기에 관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평상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신앙의 유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신앙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앙을 지키는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면 신앙도 해이해지고 믿음도 상실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인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그 상황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관점이 뭐냐 하면, 야, 그때 그 파도 대단했어. 산 같은 파도가 위에서부터 내리꽂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파도 때문에 배가 30m를 올라가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그때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그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니?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나섰던 정태기 박사님을 혹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할 동안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을 그분이 알게 됐고 교제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강동만 집사님. 이 강동만 집사님은 사냥을 아주 즐겨서 전 세계 다니며 사냥을 하는 분인데, 하루는 이분을 만났는데 이 강 집사님이 정 박사님, 저희 호랑이 고기를 잡숴보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며칠 후에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는데 오세요. 제가 호랑이 고기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초청을 받고
그래서 그 날짜에 이제 호랑이 고기 먹겠다 기대하고 거기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미국인 유지들이 다 거기 모였는데 같이 이제 파티를 하는데 음식을 버페로다가 차려놨는데 이건 뭐 토끼고기, 이것은 뭐 사슴고기 이렇게 다 소개를 하면서 이게 호랑이 고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고기를 맛을 보면서 도대체 호랑이 고기를 어떻게 여기서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냥이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훈련이 잘 된 사냥개가 2마리 있는데 제가 사냥개를 데리고 딱 가면 사냥터에 가서 개를 풀어놓으면 이 개가 동물을 발견하면 코너로 이렇게 몬대요. 그리고는 주인인 자기만 아는 그런 음성으로 사인을 보내면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가 총 턱 메고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 코너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 그냥 쏘기만 하면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냥이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그날도 제가 개들을 데리고 사냥터에 가서 개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놓자말자 개들이 뛰는 걸 보고 벌써 발견했구나. 금방 눈치를 채고 총을 준비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신호가 와서 이 총을 메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개 2마리가 그 앞에서 펑펑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사냥을 많이 다녔지만 호랑이를 만난 건 처음이어서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더랍니다. 나 이거 잘못 쏘면 오늘 죽는다. 그래갖고 덜덜 떨리는데 이 몸을 그냥 겨우 자제를 해가면서 겨냥을 하고 총을 쐈는데 그대로 맞고 호랑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호랑이를 잡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아니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몰 수 있나?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그런 말은 있지만 그런 건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동물 박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물 박사들이 같이 의논들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그러더니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론이에요. 이 사냥개 2마리가 주인하고 사냥을 다니면서 사냥개 속에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아무리 싸나운 동물을 만나도 우리 주인 올 때까지만 버티면 주인이 와서 뭐 긴 거 가져와가지고 꽝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호랑이 만났는데 사냥개 2마리가 신이 나가지고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덤볐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랑이는 자기 생애 처음으로 자기한테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동물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얘기를 그 정태기 박사님이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만물의 미물인 사냥개도 호랑이 보고선 덜덜 떠는 그런 주인이라도 주인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호랑이도 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도된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포기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절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상실하면 두려워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야 드디어 믿음이 필요한 때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보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바라보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면 쉽게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건 연습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원망.
그건 에덴 동산부터 있던 겁니다. 원망하고 핑계하던 거. 그런데 어려운 때는 원망해야 할 때가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원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 항해는 예수님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항해예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작 주무시기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심심한데 원망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원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조건과 이유가 있으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원망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시작되면 그 원망은 공동체에 큰 해를 입히고 결국은 같이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기도라고 말해서 괜찮겠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언제든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했던 게 그게 원망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 다음엔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수 없는 그런 원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사람들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 기도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여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원망할 때, 야,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한번 해봐라,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모세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노력, 기도 없이 하는 봉사, 기도 없이 하는 예배, 기도 없이 일해가는 교회, 사탄은 그렇게 만들고 그들을 비웃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작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두려워 떨고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남모르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아들과 그만 헤어졌습니다. 홀로 살면서 구두 닦기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노후에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여간 길을 쓰고 적금을 하나 들어서 노후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적금을 들고 생활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사고를 낸 운전수가 뺑소니를 쳐버려서 범인을 잡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적금을 탄 노후를 위해서 아주 자기가 절약을 해가며 그렇게 모았던 돈 병원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퇴원을 했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 사고를 낸 운전수를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망하면 안 되지. 원망하지 말라 그러셨지. 하나님, 나 이 원망하지 않도록 이 원망하는 마음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책임져 주실 거 내가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팽개쳐고 그만두겠다고, 은퇴하고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던 구두통 다시 꺼내가지고 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 다시 구두를 닦으러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두를 닦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그 구두 닦는 데 왔어요. 와가지고 구두를 닦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6.25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고생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자수성가해서 큰 사업을 일으킨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서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퇴원하고 다 잃어버리고 아예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던 구두 닦기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갔던 바로 그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것입니다. 적금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한 아들,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고난은, 풍랑은, 어려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우리에게서 이 모든 환난이 떠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우리를 뒤덮어도 모든 길,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위를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 기도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바로 그때는 원망하는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잊지 않고 고난의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운 때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배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 때문에 갖게 되는 확신, 은총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 사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믿음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떨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들녘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잠이 들면서 야곱은 그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헛된 짓, 쓸데없는 짓 했지. 장자권 그거 차지하겠다고 형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그 사랑받던 집에서 쫓겨나 내가 지금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못한 이런 길을 걷는 그런 신세가 됐구나. 동물을 만날까, 외진 곳에서 무서운 사람을 만날까, 후회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됐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잠을 깨고 나서 야곱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도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잠이 깨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의 문인 것을 내가 몰랐도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잠자기 전에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은 사람은 그 거룩한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 미래 때문에 갖는 두려움, 사람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이 원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냅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신앙 양심 지키기 위해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받은 분입니다. 악명 높은 교도소에 붙잡혀 들어가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가 이렇게 그냥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주셨네. 금방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서 아예 창세기부터 성경을 펴고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표시하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대목에 가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가 막 꿈틀꿈틀 커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더니 366번 쉬어보니까 그렇더래요.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래. 하나님 왜 366번이나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1년 12달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근데 하나님 1년 365일인데 왜 366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윤년도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4년 만에 한 번 오는 윤년, 바로 그날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거장이었던 요한 비커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책상 서랍에서 그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만한 기도문이 발견돼서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부임에 가면서 알게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중소기업 사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그 백화점의 아주 유명한 메이커 옷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힘든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무슨 그 수표가 부도나는 문제 이런 것 시간이 분초를 다투는 그런 때가 되면 아주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분은 그 정신치료하는 약을 다 먹고, 당신 말로 그래요, 차를 뭐 4대인가 5대를 폐차시켰다 그래요. 사고가 나서 길을 다니다가. 근데 이분이 제일 큰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이 오면 며칠씩 꼬박꼬박 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3일 전부터 왔습니다. 제가 잠을 전혀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가 그냥 기도해드렸어요.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집사님 밤에 몇 시에 퇴근하세요? 했더니 한 10시쯤 집에 온다 그래요. 그때 와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식사 끝나고 10시 반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갔어요. 가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집사님 만일 밤에 잠이 안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라고 애쓰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경 읽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잠이 오면 자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십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된 지 꽤 오래되신 분인데 새벽 기도가 매일 있냐고 그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나가니까 나오세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전화로 기도했는데 30분 자고 나갔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잠을 잘 주무시고 시간이 없어서 못 잡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하루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부도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 헌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감사 헌금 하시지 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좀 특별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부도 감사 헌금이래요. 아니 부도 감사 헌금이 다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참된 믿음을 갖고 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업이 부도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게 그게 수지 맞는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전엔 이분은 사업 망하면 인생 끝난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그게 안 되면 잠을 못 자고 그게 안 되면 정신병이 찾아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믿게 되고 나니까 이 사업이 부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망해야 수지 맞는다. 그거 안 망하려고 내가 버티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다.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딱 나면 감사 헌금 들고 가서 헌금하고 드디어 하나님 부도 났습니다. 다음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이게 좀 긴 얘기입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강원도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암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해 갔더니 그 얘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다른 긴 얘기를 그때 좀 하죠. 하여간 하루는 그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쯤 한 5세 이렇게 된 할머니 한 분이 제 방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꾀죄죄하는 이렇게 손수건을 펴시더니 계란 한 알, 사과 한 개, 오면서 나물 뜯은 거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이 좀 떨어진 데 사시거든요. 집사님 교회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3시간 걸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오려면 7시 반에 출발하신 거예요, 집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이 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게 80년대 초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한 분 그때 계셨는데, 장로님 아침에 아무개 할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3시간 걸어서 오셨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어떤 분은 거기 이제 월정사 있는 곳이거든요.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도 한 30분은 보통 다 걸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월정사 쪽에 사시는 분은 장정도 2시간 이렇게 걸어서 와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시간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이게 우리 교우들의 실정이 이렇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우리 차를 한 대 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한 번도 아니오를
해보신 적이 없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 목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그래요, 맞아요. 차는 도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골에 필요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차를 사자 그랬더니 그런데 전도사님 교회다가 광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집안 식구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의논해가지고 차를 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부까지 장을 걸어서 2시간 이렇게 3시간 걸어가서 장 보던 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 버스가 들어와서 처음 버스 타고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인데, 그럴 때인데 교회가 차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때 그 강원 동지방에 한 30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김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회했던 그 대관령 교회만 차가 한 대 있고 강릉 교회도 차가 없을 때예요. 근데 도함교회가 차를 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철없는 전도사가 한 얘기인데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토바이 타던 거 팔아서 헌금하고 그다음에 장로님 그 집안에 다 해가지고 그때 아주 낡은 차, 그 현대에서 쓰던 그 포토라고 하는 차가 있어서 12인승 그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운행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 없어서 청년 회장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투표도 안 하고 매일 회장에 매년. 왜? 청년이 없으니까. 그런데 차를 사고 났더니 동네 토백이들, 도시로 쫓아도 못 갈 그런 토백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동차 면허를 땄는데 운전 그러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시골에 차가 있어야 운전을 하지. 근데 교회가 차를 샀다네. 거기 가면 운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 왔다. 우리 운전할 사람 필요하다. 이 청년이 새벽에 가서 새벽부터 차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면 말이죠, 겨울에 거기는 한 마이너스 30도 보통 돼요. 그러면 그 낡은 차 시동이 꺼져가지고 시동을 못 거는 거예요. 연탄불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켜놓고 차에서 자요. 그리고는 새벽에 가서 교인들 태워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순종 때문에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차를 사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강릉 가서 부속 사다가 고장나면 직접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속 값이 차값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가 차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니 목사님 새 차를 하나 사죠, 그러시더라고요. 새 차를 사자는데 그거 싫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때는 교회에다가 알리지 않았는데 차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으니까 꼭 필요한 일이니까 이번에는 교회에 알리고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목표를 좀 정하고 그래도 헌금을 해야죠. 그래서 얘기를 장로님하고 부담 주지 말고,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200만 원 정도 우리 목표하고 헌금을 해봅시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재정 담당하는 분들 다 많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의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200만 원 했다가 농번기 시작되면 돈 쓸 일은 많고 돈 나올 때는 없는 때가 반드시 꼭 여름 되면 오는데, 그때 할부금 넣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 한 300만 원 목표로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다 재직회를 했어요. 재직들에게 그 문제를 내놓고 얘기했더니 너무 좋다고, 잘하셨다고. 근데 농번기 되면 힘들 텐데 그때 고생하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 한 500만 원 목표로다가 하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갈수록 신앙들이 더 좋으시다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주일날 광고를 한 주 전에 딱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교회 중요한 일을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1,000원이라도 헌금할 수 있으면 그게 참 귀하게 사용될 거다. 그렇게 한 주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했습니다. 500만 원 목표로 하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다 하고 예배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갔는데 장로님 남고 뭐 몇 분 이렇게 남아가지고 계수하는데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거죠. 500만 원 헌금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헌금을 다 계수하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3만 원 모자라는 500만 원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다가 어이 그 3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됐어요. 한 주 광고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계수를 해보더니 그 집사님이 아유 계산이 틀렸네요. 3만 원 모자라는 게 아니라 3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장로님이 있다가 그러면 그 30만 원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5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헌금이 더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왔으니까 그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동서되는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 훌륭한 장로님 되셨는데 그 동생 되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그 기아에서 봉고차 5단짜리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차값이 얼마냐면 696만 1,000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숫자를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저는 숫자에 아주 그냥 그 관심이 없어서 물건을 사고도 금방 물어봐도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군대 가서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차값은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500만 원에 690 그럼 얼마만 더 하면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데 그까짓 걸 뭘 할부합니까? 제가 내년에 농사 지려고 농자금 마련해 놓은 거 농협에 있는 거 있는데 일단 꺼내서 차 현금으로 삽시다. 농사야 또 뭐 하나님이 짓게 하시겠죠. 이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차를 사왔어요. 그 당시엔 서울 시내도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차를 현금으로 사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할 때 일입니다. 그래서 차를 현금으로 사왔어요. 그 차를 사왔는데 교인들이 다 자기들이 헌금해서 산 거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헌금했는데 그런데 구역에서 한국은 또 차에다가 시트도 씌우고 또 뭐 창에다가 커튼도 달고 그땐 그런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구역에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제일 좋은 시트 해주세요. 우리 구역에서 준비했어요. 제일 좋은 시트, 제일 좋은 커튼 다 달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학교만 갔다 와서 교회차 청소하는 거예요. 세차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석 지나서 가을녘에 한 일이거든요. 근데 1월 달이 됐어요. 교단 총회본부에서 1월 달 되면 연초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해 장로님 우리 목사장로 기도회에 금년엔 좀 참석해 볼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차 타고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참 좋다고 금년에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올라가서 총회본부 올라가가지고 목사장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들이 강원도에서 서울 올라왔다고 계속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눈치를 채고 그날 저녁 프로그램 딱 식사 끝나고 나니까 아이 목사님 여기서 자려고 고생하지 말고 친구들도 있는데 나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은행 파킹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친구들하고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놀고 그리고 차 마시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 차가 어떤 차인데? 근데 친구들이 야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갖고 와. 근데 한 번 가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야 차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경찰서 2군데 다니면서 신고했어요. 차 잊어버렸다. 차 넘버가 뭐냐? 제가 숫자를 모르니까 또 강원도에 전화해가지고 차 넘버가 뭐냐 확인해.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에서 뭐라냐면 그 찾기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흔 차는 범죄하는 데 쓰고 버리지만 새 차 같은 거는 그때 샤타 탁 내리고 뭐 칠 바꾸고 넘버 바꾸면 못 찾습니다. 안 그러면
뭐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팔고 엔진은 엔진대로 다 뜯어서 팔면은 새 차만큼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주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골 교회, 이건 뭐 정말 온 마음으로 그렇게 구입한 차이기도 하지만 시골 교회는 겨울에 신앙 훈련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래야 여름에 신앙이 유지가 되거든요. 가장 필요할 때 차가 없으니, 그것도 목사가 잘못해서 차가 없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빚을 내서라도 뭐 렌트를 해서라도 교회는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교회가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그 밤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총회본부를 친구가 태워줘서 거기를 왔어요. 들어오니까 장로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제가 얼굴이 호해졌거든요.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어젯밤에 나갔다가 이만희만에서 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나는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무슨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다고. 사고 아니고 그러면 괜찮아요. 뭐 차야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도 못했죠. 그리고 날 끌고 나가서 아침을 사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순서를 마치고 장로님은 아들 집 가서 자고 저는 친구 집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다가 자고 아침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온 거죠.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교회 차 같아. 색깔만 같으면. 또 들여다보면 아니고. 그래 이제 터미널에 와가지고 장로님 만나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봉고차 타고 갔다가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는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왔어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각 구역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차 운행이 안 되니까 걸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구역이 9개 구역이거든요. 근데 꼭 짠 것 같아요. 한 구역도 차가 왜 운행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 걸어왔어요. 그래 그날 예배를 드리고 광고 제가 했어요. 오늘 차 운행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걸어가셔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도 차 운행이 왜 안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이 다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다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강사 교육 그날 했어요. 그날 하고서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중직들이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해서 차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농협에서 자금 꺼냈다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팔자에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우리 잘 걸어 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차 주시겠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여 집사님 한 분, 그분은요, 제가 이렇게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산을 섬기고 그런 분이에요. 산 섬기고 뭐 하여간 굿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 영적인 싸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맨날 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교사들이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제가 10년만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반사했을 텐데요. 또 찬양대 연습하는 걸 보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0년만 예수 일찍 믿었으면 찬양대 했을 텐데 이러는 분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목사가 시원찮아서 가서 차를 잃어버리고 왔는데 왜 집사님 책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 비우고 멀리 출타했으면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도 지키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못했어요.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꼭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 책임이지 목사님 잘못 안 해요. 화가 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차 잃어버리고 그 고생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다고,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분은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쭸어요. 아니 장로님은 또 뭘 용서해 달라 그러십니까? 그리고 여쭸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집에 가서 자다가 그 도암교회에서 집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서울에 올라가서 택시 기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새벽기도 봉고차 운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운전 잘해가지고 택시 기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전화했대요.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부인이 받았는데, 야야 우리 교회 차 잊어버렸다, 네 남편이 택시기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교회 차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요일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안 하시더래.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주의 종은, 기도하는 분은 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았대. 그게 뭘 깨달았냐면, 목사님이 설명도 하기 전에 장로가 입을 열어서 차 잃어버렸다 찾아봐라, 방정맞게 그런 소리 하고 왔다고.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뭘 그걸 용서해 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 사람 생각도 못했는데 장로님 기억한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간 다음에 제가 혼자 하나 엎드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서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런 믿음 제게 없었고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속에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 차 어떤 차인데 이거 못 찾으면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될 텐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무슨 책임을 잘 지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나 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간 다음에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혼자 울었다 웃었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그러고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택시기사 하는 청년이에요, 젊은이가. 뭐 다른 얘기 하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근데 차 잊어버렸다면서요. 야 그래, 차 잊어버렸다,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내일 서울 올라오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차 찾아놨어요.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녁 먹으러 집에 돌아왔대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나와서 이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첫 손님을 태워가지고 밤에 이제 어떤 무슨 사거리 제가 잊어버렸네. 무슨 AID 아파트 있는 그 사거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빨간불이어서 직진해야 되는데 직진을 안 하고 우회전을 했답니다. 서 있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이 코너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저기 멀리 차가 서 있는데 봉고차가 꼭 강원도 넘버 같더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서울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똑같은 번호판에 강원서 몇 번, 서울 바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은 번호판이니까 가까이 가서야 강원도 차인지 서울 차인지 구분이 되지, 멀리서 그 구분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꼭 강원도 차 같더래요. 그래서 한 300m 갔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일부러 들어와서 아파트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도암 성결교회 그렇게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차에. 그래서 자기가
그 경비원한테 이 차 지키고 있어라, 이거 잃어버린 차다,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가서 파출소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차 찾은 시간이 몇 시냐? 그랬더니 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따져서 보니까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때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분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그 시간에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찝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강원도 차가 서울에 한 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그 도함에 택시기사 한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택시기사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30분 만에 나가서 그 차를 찾을 확률 따져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가 찾게 하신 거예요. 그때 서로 원망하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 차가 어떤 차인데, 아니 서울 가는 첫 버스가 진부 가면 30분마다 한 대씩인데 그거 타고 가면 되지, 그걸 꼭 끌고 가야 됩니까? 매일 그 차 끌고 나갈 때 내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찾게 하셨구나. 그 다음날 제가 장로님께 연락하고 서울 갑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목사님 택시 대절해 갖고 갑시다 그러더라. 그래 가서 그 차를 찾아왔어요. 손 하나 안 대고 깨끗한 차 그대로 찾아왔어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해서 설교 제목을 잃었다 찾은 기쁨 이렇게 설교했어요. 괜찮죠? 설교하면서 그때 이렇게들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격려하고 그랬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때 만일 우리가 원망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 우리에게 주셨겠느냐고, 혹시 그 후에 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얼굴이 뜨뜻했겠느냐고, 이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되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튀어나오는 원망을 누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는 그것 때문에 너 망한다, 이제 끝났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있다.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이 아깝겠는가. 나에게 독생자 그 생명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참여한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는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만난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에, 내가 만난 문제가 크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더 크리라 믿음으로 선언하고 이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